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재림과 관련한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관한 제목은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림, 당신의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에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재림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이 지연될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과 근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여전히 오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점처럼 실망하고 낙담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처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예수님의 재림을 지체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시간이 늦게 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또 반대로 언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사실 시간은 언제나 동일한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은 언제든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혹은 멈추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남자들이 군대에 갈 때 입대하는 날짜는 빨리 오는데 이 제대하는 날짜는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어서 빨리 구원받은 자들을 만나고 이 세상의 고통과 신음을 그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사건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천년을 하루처럼 인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영혼에게는 그 시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재림을 늦추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고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너무나 오고 싶으시지만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실 마음에 무한하신 인내와 사랑으로 재림을 내일로 또 미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깨닫고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6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이 결혼식이 늦은 저녁에 치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늦은 저녁에 오기로 되어 있었고,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처녀들이 등불에 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예정된 시간에 오지 못하자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의 이 등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불이 거의 꺼져갈 바로 그때에 바로 저 멀리에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에 더욱 당황한 것은 이 처녀들은 예비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여분의 기름을 사기 위하여 이 가게로 달려갔고,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왔을 때는 이미 신랑이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난 후였으며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밤중에 오시는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고,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언제 오든 기쁘게 맞이하여 잔치집에 함께 들어갈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그렇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간 동안에 기름을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아니라고 게으른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다 낭비하여 버렸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시대의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이나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였지만 그 새털처럼 많은 날들이 지나가도록 한 사람도 임박한 재앙을 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말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였으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노아 홍수 때 그와 같은 자들이 결국 홍수로 인하여 다 멸망하였다고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뒤늦게 돌아왔으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쳤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마지막 대답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또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는 마음으로 재림을 내일로 지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임박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내 삶을 통틀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비어버린 믿음의 등잔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기름을 담게 되시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준비한 재림에 관한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아름다운 약속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기는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후로도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슬기롭게 준비하며 또 기쁨과 행복한 만남을 고대하는 소망 가운데에 사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의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